오늘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전에 나왔던 한 영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997년에 나온 가타카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과학이 발전한 어느 가까운 미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포스터 좀 보여주실까요? 이 영화에 나오는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른바 유전자의 힘 앞에서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유전자에 따라서 사람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유전자를 검사한 한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상 수명은 몇 살이고 또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은 몇 %다라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유전자에 따라서 사회적인 신분과 직업 등등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말이 사실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전자의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그렇고요. 또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등등도 유전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좀 극단적인 생각과 만나면 이른바 우생학이라는 아주 위험한 학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생학은 우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서열이 있다, 높고 낮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생학은 우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나 인종에 대해서는 살려야 하고 열등한 유전자를 가졌거나 병약한 자에 대해서는 차별하거나 심지어는 죽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까지 합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나 혹은 장애인들에 대한 불임 시술 등등은 다 이 우생학과 연결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전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그런 우생학적인 사회가 이 영화 가타카에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러한 유전자 결정주의를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빈센트는 우주선 조종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유전적인 조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자신만의 의지로 극복합니다. 제가 영화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빈센트는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열등한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선 조종사가 되고 맙니다. 또한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완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동생을 수영 시합에서 이기기까지 합니다. 바다에서 누가 멀리 가는지를 가지고 겨루는 멀리까지 가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때 자기의 동생을 이기면서 아주 걸작인 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난 되돌아갈 힘을 남겨두지 않아서 널 이기는 거야. 되돌아갈 힘을 남겨두지 않아서 널 이기는 거야. 한마디로 의지와 집념으로 이뤄낸 인간 승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영화 가타카가 굉장히 기독교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본질과는 약간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독교 역시 이 영화처럼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만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가문, 살고 있는 동네, 학력과 외모 등등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전부가 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영화의 메시지는 기독교와 비슷한데요. 그 다음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의지보다 더 강하고 인간의 의지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십니다.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불확실한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의지 하나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한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인간 내면에 있는 깊은 불안함이나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이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도 죽음도 결국 의지로는 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품는 의지라는 것이 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의지는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부분적일 뿐입니다. 부분적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유전자와 상관없이도 성공할 수 있으며 유전자와 상관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다면 유전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가지고 있는 조건이 많더라도 참된 기쁨과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으시는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만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들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 영화 대사,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 대사를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말고는 남기지 않아서 널 이기는 거야. 제가 바꿔봤습니다. 우리 만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인간 승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날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를 보고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바로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씀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잘 안 되면 만들고 있던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 뜻에 따라서 다른 그릇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릇이 어떤 모양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결정권이 절대적으로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릇의 모양을 결정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찬가지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과 설명이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주고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우리가 쉽게 믿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나의 가진 조건과 환경이 나의 삶을 만들며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하는 주인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까지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역사는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혹은 믿었던 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지난 월요일 8월 29일은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겼던 경술국치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일제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통치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의 힘이 너무나도 강했고 또한 그들의 통치가 아주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의 말씀처럼 어느 날 도둑처럼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도둑처럼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가 독립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적인 정세와 또한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독립과 일제의 패망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강한 나라가 늘 강하지 않습니다. 약한 나라가 늘 약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역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가 아니고 인간이 자랑하는 군사력과 무기들, 경제력과 뛰어난 지식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것이 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이 세계와 역사를 비밀스럽게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체이시자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족해 보이는 형편에도 행복하고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형편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 있는 조건과 여러 형편들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생명이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서 특별한 인연을 맺기도 하고
또한 계획과 다른 일들을 겪으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들은 모두 본래 조선이 아닌 인도로 선교하러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아니라 인도로 선교하기로 계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었고, 그 후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던 땅, 계획하지 않았던 조선으로 선교하러 갈 것을 결심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이 땅에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의지나 계획한 것 또는 생각 또는 우리의 환경이 사람의 삶을 전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들의 생각과 선택을 넘어서는 힘이 우리 인생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로 이 사실에 눈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라고 비유하면서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아무런 할 일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답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분명합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이른바 섭리신앙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섭리신앙을 나의 인생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믿는 숙명론으로 보는 것은 아주 곤란한 일입니다. 숙명론과 섭리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미래가 닫혀진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미래는 열려진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즉 하나님께만 열려진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분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조선으로 가라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열려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말씀 7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절대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나 나라들을 멸하기도 하시고 또는 새롭게 세우기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하려던 행동까지 바꾸기도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려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던 행동까지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즉 악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택하면 그 민족의 운명과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정말로 아는 자는 그 인생이 닫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형편에 있었더라 할지도 새로워질 수 있으며 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기로 작정하셨더라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기로 계획하셨을지라도 그 계획은 철회되고 모든 은혜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그릇의 모양을 결정하시는 토기장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이분을 향하여 늘 열려있는 자, 이분께 모든 것을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반드시 행복할 것이며 반드시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유전자나 가진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악한 풍조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이 놀라운 성경의 선포 앞에 늘 깨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날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하며 살아가는 좋은 진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뜻을 붙드는 좋은 진흙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전자가 어떻다 해도, 조건이 어떻다 해도, 아니 설령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계획하셨어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좋은 진흙은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섭섭하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전자나 환경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좋은 지능이고 좋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 그의 뜻을 붙드는 길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복에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의 뒤를 따라서 날마다 좁은 길로 나아가며 세상을 섬기고 손해보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자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진흙이 될 것이고
역사의 주인이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누리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에서도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가장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